드라마에서 봤는데 야 너네들도 이런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왜 사회의 어느 구석에 가도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반응을 일으킬까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요, 괜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다가도요, 갑자기 등장하는 기독교인, 그 인물이 악역이다. 아, 역시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학교 가고 캠퍼스 가고 직장 가잖아요. 내가 그 영화 봤는데, 드라마 봤는데 너도 교회 다닌다며? 너도 그러냐? 와, 그럼 마음이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왜 이렇게 다들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비판을 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단지 드라마를 볼지 말지, 영화를 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되게 억울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던 게, 목사님, 기독교가요, 교회가요, 문제입니다. 갑자기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캠퍼스에 갔는데요, 친구들이요. 너 목사 아들이지? 야, 거기 드라마에서 봤는데, 근데 목사 자식들은 다 그러냐? 알고 보니까 유명한 드라마의 악역 중에 악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목사 자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들도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왜 사회의 어느 구석에 가도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반응을 일으킬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 리더십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어떤 교회가 정치에 지나치게 참여를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가 비판받을 만한 문제점들이 자꾸 보고되는 것 같아요. 그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면적인 진실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금액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보면 만만해요. 가뜩이나 교회에 대해서 그 표면적 이유들 때문에 인상이 안 좋은데 대중매체에서 이야기하니까는 더 없는 이야기까지 막 만들어내서 가세해서 목사들은 다 그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저도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그게 영화 제목이 무려 계시록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이야기인가? 하고는 클릭을 했는데 클릭하지 말 걸 그랬어요. 얼마나 기독교를 욕을 하든지. 이걸 보면서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광신자 집단인 것으로 보겠구나.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이 안타까움이 컸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단절 보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여기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중매체 소비도 하면서요. 대신에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중매체를 보면서요, 우리는 그냥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대중매체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 이 중심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부패한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부패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다 보고 싶은 걸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는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깜깜함을 분석하는 것보다요, 불을 켜는 게 빠른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있을 때 무엇을 봐도 되냐 안 되냐는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존재에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유혹에 노출되든 나의 구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통과해 내야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요. 그렇지만 대중매체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기독교 비판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래요. 기도자는 정신 이상자처럼 그려지고요. 또 말씀 붙드는 사람들은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이상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얻어내는 극적 긴장감과 스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긴장감과 스릴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왜곡해서 얻은 값싼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들이요, 영적 진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제는 따로 열거할 필요도 없게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어둠을 자꾸만 분석하는데 시간, 에너지 빼앗기지 마시고요, 진위의 기준이 되어주십시오. 대중매체 속 수많은 이야기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